영원한 삶 21, 부활의 증언. 부활은 언제나 낯선 체험이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그러기에 부활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다. 그러나 알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할 길은 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부활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빌라도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병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었을까? 예수가 묻힌 다음날 제사장 한 명이 제게 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꾸미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즉시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 부하는 현장을 다녀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무덤에서 파수꾼을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기들이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온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이 무덤 근처에 사람이 얼씬도 못하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여자들이 무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 이상하게도 무덤 주위가 환해지며 밝은 빛이 비추더니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의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차서 환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와 위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온 누리에 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땅이 요동쳐서 저는 토할 것만 같았고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들어보니 제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도인 저는 그 부하에게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고 예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그 일은 지진이 일어난 것 뿐이고 파수꾼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누구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게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때 성도들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가 부활을 축하하여 대낮처럼 환한 빛이 비치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며 땅이 요동을 치고 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찬 가운데 경비병과 빌라도가 보낸 부하는 정신을 잃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 무덤이 열려있고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간 것이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은 여러 전승에서 확인된다. 그들은 아리마tea 요셉을 그 음모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가 무덤을 예수에게 제공했으며 술을 써서 예수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제목으로 붙잡았다. 아리마tea 요셉은 오랜 세월 감옥에 있어야 했다. 부활을 거짓으로 은폐한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확실히 유대인들에게는 성공해서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부활은 확실히 믿기 어렵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가 보여준 다른 기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그 원리는 같다. 그래서 요가난다의 세계에서도 부활은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부활의 증거들. 요가난다의 두 스승은 모두 부활하여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라이 마샤는 죽기 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가련다. 라이 마샤. 사람이 죽기 열흘 전부터 몸에 들어오는 생기의 양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시간을 정확히 예고할 수 있었다. 라이 마샤는 이 세상은 집이 아니라고 했다. 테레사 수녀가 인생은 낯선 여인 속에서 머무는 하룻밤이라고 했듯이 일생은 한 줌의 추억에 불과하다. 그래서 라이 마샤는 여로가 아닌 영원한 안식처를 집이라 말한 것이다. 영원한 안식처를 집. 낯선 여인 속에서 머무는 하룻밤. 일생은 한 줌의 추억에 불과하다. 그가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 보통 사람들에겐 죽는 것이 제 몸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 몸을 의지대로 통제한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이 마샤는 죽은 그날 바로 겐지스 강변에 화장되었다. 그런데 그는 화장한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모습은 분명히 폐화살을 지니고 있었다. 라이 마샤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화장된 내 육체의 원자들을 다시 모아 나의 형체를
부활시켰다. 이리 와서 내 살을 만져보라. 나는 살아있다. 언제나처럼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헬은 동시에 다른 세 곳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 모습은 고르게 보였고 생시 그대로였다. 영혼의 스승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요가난다의 직계 스승인 스리 유쿠 테스와르 1855-1936은 라이와 달리 죽은 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요가난다에게 나타났다. 그는 스승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소리쳤다. 스승님, 제가 3개월 전에 백사장에 매장했던 바로 그 몸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렇다. 이것은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이다. 내겐 이것이 에테르로 보이지만 너에겐 분명 물질로 보일 것이다. 나는 내가 미망의 세계에 있는 미망의 백사장에 묻어둔 우주가 꾸는 꿈의 육신과 똑같은 것을 우주 원자들로부터 창조한 것이다. 이것은 진실한 부활이다. 육신을 초월한 사람에겐 벽이 없다. 사람들에게 육신의 벽으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물질의 원형인 에테르로 올바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 세상 삼라만성 온 우주가 모든 미망 즉 창조주의 꿈이며 실상은 창조주 하나뿐이다. 사람의 실체가 창조주니 창조주 하나가 된 사람에게 꿈인 육체를 다시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스리 유크루테스와르.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제 설명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마샤나 유크루테스와르처럼 그 몸을 태우거나 썩게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 이렇게 육체를 보존하는 애를 프랑스의 한 수녀에게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에 있는 성 베네딕트 수녀원에는 죽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보존되어 있는 한 수녀의 시신이 있다. 벨라데트라는 이 수녀는 1875년 35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녀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고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그녀의 몸은 탄력 있고 붉은 피부를 지니고 있어 산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 이 수녀를 보러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 불가사의함에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벨라데트 수녀는 유명한 루르드 귀족의 치유샘물을 발견한 장본이기도 하니 그가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가톨릭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수녀는 시신을 썩지 않게 보존했지만 예수는 세포의 생명까지 유지했으니 물론 그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벨라데트 수녀 1844-1879의 시신. 라헤 마샤나 스리 유크테스와라도 말했듯이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사명은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다. 부활한 이들 스승은 영적 존재이지만 제자들이 기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예수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는 분명 피와 살이 있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그러나 실은 그는 육체의 속기가 없어진 물질의 원형인 에테르 또는 빛 그 자체였다. 이 성스러운 영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현시되었는데 요가난다도 그 중에 하나였다. 여기서 그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나는 빛나는 주 예수의 축복받은 영상을 봤다. 그는 25좀 되어 보이는 젊은이의 형상으로 수염이 드문드문 나 있었고 가운데 가르마를 탄 길고 검은 머리에는 빛나는 금빛 후광이 둘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신비했는데 내가 바라보자 그 눈빛은 무한한 변화를 보였다. 그 거룩한 눈의 표정이 변할 때마다 내게 직관적으로 지혜가 전달되어 이해되는 것을 느꼈다. 또 그의 영광스러운 시선에서 그가 수많은 세계를 지탱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성자 라마크리슈나도 이 존재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1874년 어느 날 오후 인도의 다크 시네와르 숲속에서 라마크리슈나는 아름다운 큰 눈과 고요한 시선 그리고 고운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이 저만치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눈과 고요한 시선 그리고 고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라마크리슈나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즉시 그에게 반해버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라마크리슈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한다. 저기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가슴에 피를 흘렸으며 인도를 사랑하여 바다와 같은 고뇌를 짊어졌다.
저분이 위대한 요기 그리스도이니 신과 영원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저분은 바로 사랑의 화신 예수로다. 라마 크리슈나의 마음속 하느님이 직관적으로 성스러운 영을 알아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라마 크리슈나로 포옹했고 라마 크리슈나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으로 돌아온 라마 크리슈나는 하나님 마음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왔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가? 우리도 이제 이 성스러운 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오케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성스러운 영을 세상에 보냈다. 인류에게 세세도록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은 지금도 수많은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그런 울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를 만난 것이다. 36. 매점 성숙한 만남. 성숙한 만남. 우리는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오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어. 강보에 쌓여 양 우리에 뉘어진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때 하늘의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칭송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오신 분, 들으신 분이라면 이젠 이 구절이 누군가 지어낸 한갓 전설이라고 생각지 않으리라. 예수가 태어난 것도 좋은 소식이요 그가 갖고 온 메시지도 복된 소식 즉 복음이었다. 그가 왔다 간 후 세상은 변했다. 인류의 영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그가 왔다 간 지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또 이 좋은 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복음서는 몇몇 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할 천부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다. 그가 인류에게 가져온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되어 왔지만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그간 여러 갈래로 말해준 것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좋은 소식, 굿뉴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본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다. 예수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하나님과 예수와 사람이 모두 다 하나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소식보다 인류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석가는 그것을 위 없는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위 없는 가르침.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고 깊이 명상한다면 이 소식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깃들어 있어서 참회하여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속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은 항상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미움과 질시에 마음이 더럽혀지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항상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미움과 질시에 마음이 더럽혀지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있다. 두 번째는 그는 같지만 우리에게 성스러운 영을 보낸 것이다. 살아서 기적을 보이고 세상 가르침을 보였으며 사람이 본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알렸지만 그가 간 후에 세상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어 인도자를 보냈다. 사람이 제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 한 생으로 오랜 세월 쌓인 인간의 습성을 떨쳐내기는 힘든 것이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만나기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다. 알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에 대한 증언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대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 안에 있게 되고 그대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내 안에 머물러라.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고단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있는 스승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본 대로 그에 대한 많은 증언이 존재한다. 힘들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시 내가 그대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쇠파 흔들고 넘어질 때 그에게 짐을 내려놓아 보라. 매일 그를 만나 그 안에서 마음을 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이 천국이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 천국이 오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예수가 가르쳐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이니 끊임없이 그 길로 마음을 향하다 보면 내 마음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과의 성숙한 만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헌신을 무지한 맹종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씩 낮추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고귀하니라. 그러나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고귀한 일이다. 무학의 수행자였던 대행 스님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존재로 생각해내어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에게 돌렸다. 그는 허드렛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아빠를 영광로로 생각하고 그 속에 모든 것을 던져 녹이며 살았다. 대행 스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의 전 존재를 그에게 헌신하여 그와 만났다.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고 또 비우고 녹이는 가운데 대행 스님은 자라나서 나중에 그 아빠와 하나가 되고 종래에는 그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니 자기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니 자기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한다.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은 하나이다. 깨달음의 길과 헌신의 길은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헌신하고 바칠 때 우리는 자라나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철든다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철이 들면 다시 말해 때가 되면 어른이 된다. 자기가 본래 우주의 근원이요 창조주의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철이 들고 어른이 된다. 언제까지 어린 양처럼 보살핌을 받는 입장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어린 양처럼 보살핌을 받는 입장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어린 시절이 지나면 어린 시절이 되듯이 하나님 자녀에게 그 스스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주 배경 복사파의 파장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나이를 확인해 본 결과 약 137억 년이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우주의 수명은 150억 년. 이것을 1년 365일로 가정해보면 137억 년은 333일 즉 11월 말이 된다. 이제 우주의 마지막 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탄생에서 지금까지 2000년은 약 5초에 해당한다. 5초는 식물이 꽃을 피울 때 꽃봉오리를 열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예수가 와서 꽃을 피웠다. 우주가 완성될 시간이 된 것이다. 이 우주의 시간에 따라 인류도 어른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야만의 계절을 끝내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하여 하나님과의 성숙한 만남을 가질 시기가 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그저 이상적인 교훈이거나 오직 예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원수를 사랑할 때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래서 성스러운 영이 와 있지 않은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 영을 만날 수 있다. 그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 인류는 구원받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를 책임지는 창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때가 되었기에 자기의 회개와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성스러운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회개하라. 이 세상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의 본성, 나의 마음속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다. 너의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라. 내가 본래의 근원임을 알라. 미망에서 벗어나 창조의 꽃을 피워라. 그 꽃은 성스럽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으니 그 꽃은 불 속에서 피어난 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누구나 영혼을 향한 눈이 있다. 그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자. 천국은 우리 손에 닿는 곳이 있다. 영원한 삶이 내 곁에 있다. 끝. 너의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라. 내가 본래의 근원임을 알라. 미망에서 벗어나 창조의 꽃을 피워라. 그 꽃은 성스럽고 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으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으니 그 꽃은 불 속에서 피어난 화중지연이기 때문이다.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향한 눈이 있다. 그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자. 천국은 우리 손에 닿는 곳이 있다. 영원한 삶이 내 곁에 있다.